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나를 더 중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어떤 삶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야지만이 이제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성장해야지만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최대치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어져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서 사람은 많은 돌봄을 받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하고 오랜 성장하기까지 많은 돌봄과 또 섬기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어른들이 어쩌다 어른이 되어진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또 이러한 양육의 어떤 중요한 책임과 성장의 그런 의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런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고 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은 내 생각으로도 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한다라면 내가 했다라고 그러지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은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선 우리 개개인들이 성장해야지만이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장한 만큼 볼 수 있고 성장한 만큼 들을 수 있고 성장한 만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그러한 이제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성장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독특하고 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성장과 발전은 여러분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처럼 경쟁적으로 뭔가를 내게 취하고 얻고 누리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선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과 성령을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만큼 옛날 것을 버리고 어린 아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것으로 나의 것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누리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축복이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돈을 줬는데 내 배만을 채우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이런저런 투기와 또 더 많은 그런 욕심을 내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축복과 은혜는 나의 성장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성공과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성장한 수준만큼밖에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장한 사람들의 선택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생명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를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인생의 삶과 시간과 노력들은 나머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에 축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 그것들을 일할 때에 손해볼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1 빼기 1은 0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 빼기 1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어졌을 때 이렇게 배가 되고 증가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 빼기 1은 오히려 2 이상이 되어있는 놀라운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면, 나누면 마이너스 되네. 내게 없어지는 것이고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은 더 공급하시고 더 부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난한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줄 때에, 내가 섬길 때에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제한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겉옷은 이제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 2kg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심리 4kg를 같이 가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는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완벽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너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네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기 원하고 또 자기가 가질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로 하여금 더욱더 물질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숙하신 분이고 성장하신 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런 배신과 또 그 부인과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일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 추구하면 그 가정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정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함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항상 주의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 성장시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선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돼요.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호소한다고요. 우리는 뿔난 마귀가 내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쁜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는요, 먼저 우리에게 유익을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자,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네 유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너의 행복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해도 힘든 곳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영적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내 모습을 봐봐. 하나님처럼 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지혜롭고 담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는 내 것이야. 내가 선택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소용없어.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택해. 너는 이제 그 경쟁에서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고 나아가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나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지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말씀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사고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또 하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것보다도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죠. 인간도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넘쳐나겠습니까?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직 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죠.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드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받고 손해보고 자기의 위익이라는 조금도 취하지 않았던 그러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서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사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셔야 되면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살 때에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나는 택한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십시오. 값비싼 진주를 사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